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5일차입니다. 에스겔의 파수꾼 사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스겔은 소명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너는 파수꾼이다. 나의 말을 대언하거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계속되는 말씀 속에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먼 나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들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듣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 닮은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말씀의 증인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만 듣고 귀만 커지고 머릿속에 그냥 박히고 교만으로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도 우리는 에스겔에 전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말씀하셨고요. 자, 포로로 끌려온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똑같은 내용을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레미야에게서도 했던 말씀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또 에스겔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이들의 죄가 깊었다. 그만큼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많이 의지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2장에 오시면 32장 1절 보시면 이 소제목이 큰 악어 애굽왕입니다. 자, 1절 보시면 12의 12째 달 초하루라고 나오죠. 자, 요것은 예루살렘 함락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신 거예요. 자, 12년 12월 1일입니다. 이렇게 날짜를 분명하게 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에스겔이 무슨 개인적으로 지어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때 임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들 어떤 선지자가 그 마음에서 마음대로 지어낸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2절 보시면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애굽의 바로의 왕에 대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에 이 애굽 왕은 자기가 이제 큰 사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보면 네가 진흙에서 막 큰 꼬리로 막 진흙 더미를 막 흙탕물을 일으키고 휘저어서 막 더럽게 하는 그런 큰 악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여러분들 그 왕들의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대의 어떤 강력한 이 왕들은 자기를 상징할 때 사자를 많이 상징해서 옆에 상을 세워두었습니다. 예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어떤 의자 왕이 앉는 왕자 있죠. 양 옆에 팔걸이에 사자상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이 왕자가 어디에 있냐면 6층계 위에 그 왕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6층계마다 좌우편에 사자 2마리씩을 좌우에 놓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이 사자같이 동물 중에 제 왕이 사자잖아요. 나는 이제 사자같이 용맹한 너희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인 사자다. 이렇게 이제 사자들이 호위하고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높게 이렇게 왕들을 표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애굽 문명권에서 이 사람들이 이 바로 왕을 이제 악어로 이렇게 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진흙탕물만 일으키는 그런 강만 더럽히는 그런 악어일 뿐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이웃 나라를 막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악어를 제압하겠어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그리고
내가 너를 무태해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리고 또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네 히업치는 땅에서 물 내듯 하여 산을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자, 이들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천체를 섬깁니다. 해, 달, 별을 섬기는데 그 섬기는 그 숭배의 대상이 그 빛을 잃고 너희들에게 효력을 주지 못할 거야. 너희들이 신으로 섬기잖아. 그런데 너희들에게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해. 너희가 의지하는 그것들이 너에게 어떤 힘도 주지 못해. 그것을 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려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에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며 그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애굽은 다신교잖아요. 뭐 곤충들, 각종 곤충들, 뭐 열재앙, 출애굽할 때 열재앙 내렸죠. 그 열재앙이 애굽의 대표 신들에 대한 재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뭐 짐승들, 곤충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최고의 신 중에 신이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을 이제 그들의 말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장인의 이름이 보디베라입니다. 라자가 들어가면 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태양신을 섬기는 헬리오폴리스, 이제 여기 성경에는 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 요셉의 장인 어린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토록 그렇게 태양신을 섬겼고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태양력 있죠. 이것도 어디가 시초냐면 이 이집트가 이제 그 태양력의 이제 시초가 됩니다. 섬길 뿐만 아니라 연구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너 강하다고 우쭐대고 있지. 그리고 이웃 나라에게 네 권력을 남용하고 휘젓고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보다 더 강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움직여서 너를 제압하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12절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피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애굽의 교만에 대해서 말했죠. 자, 네가 지금 세상 무서운 줄 모르지. 그런데 너보다 더 강한 바벨론 왕을 움직이겠어. 자, 그 왕을 세우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하셨잖아요. 자, 그 왕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나라의 존재도 그렇고 한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어떻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강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통해서 나의 교만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항상 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그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네 마음대로 휘젓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에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17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12째 어느 달 15째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번역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어 원문에는 바로 그 달 15째 날이라고 되어 있대요. 저는 뭐 히브리어를 몰라서 여기 이제 찾아본 이제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확하게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1년 뒤 12월 달에 이제 예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2번 임하셨던 것이죠. 자, 어떤 예언이냐면 18절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다. 그래서 애가를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 장례식에서 곡하는 여자들을 우는 여자들을 돈을 주고 사왔대요. 그런데 이 애굽의 패망에 대해서는 자, 이 어떤 그 조금 여자들이 이제 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의 여자들을 돈 주고 사와가지고 같이 이제 슬퍼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자들조차도 같이 지하에 던진다는 거예요. 이 지하라는 것이 이제 그 수월,
그리고 이제 지옥이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최종 끝이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르라 너는 아름다움이 어떤 사람들보다 뛰어나도다. 너는 내려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지옥입니다. 자, 오늘 이 하반부에서는 그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의 가는 곳에 너도 갈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들 애굽에 바로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냐? 했을 때 그들의 어떤 벽화 같은 데 보시면 할례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애굽의 문명권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그 애굽의 벽화들이 왜 이렇게 그런 자료의 증거가 되냐면 애굽은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농사가 잘 되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당시 이제 가장 강국으로서 이제 좋은 염료들을 써가지고 한 것들이 애굽에는 가장 보존이 잘 된 채로 남아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벽화들에 보면 할례하는 장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굽 문명권은 할례를 한 이제 그 문명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있죠. 최초의 문명권은 아수르, 바벨론, 그 바사 이런 쪽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할례 받지 않아야 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애굽은 사실 할례를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면 할례를 받았던 할례를 받지 않았던 자, 그 가는 최종적인 곳이 바로 지옥이다 스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 핵심을 잡고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례 받지 아니한 자 가는 곳이 그 최종적인 가는 곳이다. 요 사실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22절 보실게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제가 이 아수르는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이라고 그랬죠. 자, 그 사람들이 가는 그 지옥에 너희도 간다. 너희 할례 받았다고? 그거 아는 거 아니야. 자, 할례는 사실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그 민족, 자,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징표로 받는 건데 그 당시에 이제 문명권에서는 애굽에서는 이제 그런 징표를 받는 것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표면적 할례가 이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신의 어떤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 내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제거를 받고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4절에 보시면 거기에 엘람이 있고 나오죠. 자, 엘람은 이제 바사의 한 이제 도시였는데 그때만 해도 아주 작은 나라였어요. 이 바사는 지금의 이란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자, 거기 보시면 이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서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자, 이들은 당연히 이제 할례 받지 못한 자로서 지하에 있다. 지옥에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26절에도 보시면 이 나라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나오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메섹과 두발이 나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야베스 후손으로서 현재 흑해와 카스피의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 지하에 내려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패망할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리로다. 자, 너 운명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도 에돔과 그 왕들이 또 거기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31절에도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칼에 죽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만 와 있는 게 아니고 가보니까 자, 그렇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32절 보시면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자, 지옥에 너희들은 최종적으로 간다. 주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33장에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이제 반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처음 시작할 때 1장에서 3장까지가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는 내용은 3장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3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깨워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비전이 있을 때 나에게서부터 온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을 때 그것이 이제 중간중간씩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는 길이 맞는가요? 물어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맞으면은 재차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시 확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3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일깨워주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더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네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자, 그런데 6절 보시면 그러나 칼의 임함을 파수꾼이 봤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만약에 나팔을 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경고를 하지 않았으면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에 만약에 죽임을 당했다면 그는 자기 제약으로 말마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 너에게서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3장에서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7절 보시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엄중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자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 이렇게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에 대해서 선포하시잖아요. 애굽에 대한 재앙도 이렇게 길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 재앙도 계속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차피 재앙 내릴 것이면 재앙 내리고 말지 예언자들은 왜 보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뭐 한두 번 이야기하고 뭐 삼세판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재앙 내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을 정말 수백 년 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내고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하나님 겁만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속단까지 하잖아요. 내리실 게 확실하면 그냥 내려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는 그 이유가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죄성이 있잖아요. 정말 다 무너지고 이렇게 다 끝장날 때까지 다 무너져 내린 후에야 그제서야 말씀이 들리는 우리의 이 있잖아요. 죄성.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너 이제 그 정도면 됐다. 이제 돌아와라. 이제 그 정도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도 싫어요 하고 내가 버틴 거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니까 하고 돌아와라 할 때 그제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이제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 보실게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여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본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본심이기 때문에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말씀하시고 이상한 퍼포먼스 같은 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 보시고요. 자, 17절 보실까요?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예요. 하나님 본심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떤 이야기를 좀 하시고 있냐면 죄인이라도 돌이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좀 많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겉으로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하나 지으면 하나님이 그 꼬투리 잡고 나를 못 살게 하고 내게 징벌을 준다.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뭐 정말 하나님 율법을 지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그 겉으로 하는 거 있지. 하나도 마음 없는 거 있지. 그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죄인이어도 죄악을 행했다는 거 그거 내가 알아. 그렇지만 뉘우치고 나에게 와서 다시 하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이렇게 딱 엎드리는 사람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나는 이제 겉으로만 이제 하는 척 하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걸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겉으로만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진실로 돌아와라. 진실로 네 마음이 돌아와라. 그래야면 네가 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적당하게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적당하게 착하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의 근본을 살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는 척하는 거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 마음을 다 나에게 쏟아놓으라. 그리고 나에게 진정으로 돌아오라. 나는 너와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1절로 오겠습니다. 21절에 오시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이제 들린 게 실제로 열왕기 하와 그 예레미야를 보시면 언제 예루살렘이 함락됐는지 날짜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9년에 바벨론 성이 포위되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10월 10일에 포위하고 그리고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완전히 이제 패망하고 함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이 바벨론에 사는 에스겔에까지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어떤 한 사람이 와서 직접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습니다. 바벨론에게서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와서 에스겔에게 전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보시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12년 10월 5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자, 1년하고 6개월 정도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그날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것은 에스겔 24장에 한번 여러분들 그때 들어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24장 거기가 에스겔에서의 제일 클라이막스 절정이라 그랬죠. 녹슨 가마 예언이 나오고 그날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날이잖아요. 자, 그 끝부분에 보시면 아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예루살렘이 망한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네게 나와서 네 귀에 그 일들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리게 해서 네가 나의 말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2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 되게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죠? 믿음 있는 말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실상을 보면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는데 우리는 더 많으니까 이제 더 기업으로 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다루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하는 척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입으로 말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뭐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내가 억지로 땡깡부를 읽듯이 하면 그게 갓난아기 때는 몰라도 어느 정도 컸을 때는 그게 하나님한테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25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말 그렇게 하지 믿음이 있는 척하지. 그런데 말이야 너희 실상 고기 핏째 먹지. 이게 어떤 말이냐면 율법에 있는 금기사항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제 핏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너희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 맘대로 살지. 먹는 것도 너 맘대로 먹지. 그리고 생명을 함부로 여기지. 그리고 우상들에게 눈을 들고 피를 흘리지. 그리고 칼을 믿어 그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너희 삶이 정결하지 못하지. 그 땅이 그런데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의 삶을 그렇게 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데 너희들의 삶도 그렇고 너희들의 삶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의식주 하는 삶을 한번 봐라. 그런데 내가 너희 땅에 기업을 주고 복을 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물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들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자, 이 말씀 계속 이렇게 했었죠. 자, 28절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31절로 보시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면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자, 이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요. 겉으로는 하나님 사랑해요 말은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걸 따르지 않고 자기 돈 되는 거 있죠. 자기 이익 되는 것을 따랐대요. 그리고 32절 보시면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자, 이 때로는 그거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냥 사랑의 노래를 하는 정도, 음악을 잘하는 자 정도 이렇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냥 하나의 오락거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야 되는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은 그냥 내 영혼은 그냥 귀에 좋게 들리는 그냥 우리의 연예인처럼 설교자가 연예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생명처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태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닮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이제 맡겨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에 증인되어진 것. 자, 오늘 하루 한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자, 에스겔의 말을 사랑의 노래를 하고 고운 음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음악을 잘하는 것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듣기는 그렇게 들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파수꾼의 중책임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에스겔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자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하고 음악을 잘하는 자처럼 여겨졌지만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은 큰 교회에서 화려한 예배당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감명 깊다고 여기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만나면 그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말씀을 내 삶 속에 살아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걸어 들어와서 내 속에 새겨져야 되고 내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나의 오락거리로 삼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에스겔을 통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의 태도를 봅니다. 하나님 이들의 태도처럼 우리가 살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그냥 즐거운 오락거리로만 삼지 말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내가 내 죄에 대해서 보면서 깊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이 말은 내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그렇게 손가락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가 회개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며 하나님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다짐하며 또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낼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이 반사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증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고 또 새기고 품고 또 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경험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의 증인 되십시다. 화이팅입니다.